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28장 박수 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주님의 사랑도 기뻐나 그들도 기뻐해 그의 영광 빛나가 내게 비춰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성품 교제를 읽어나갈 때 우리가 더욱 주님만을 위하여 사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피곤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3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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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비가 오고 부진 날씨이지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하여 변화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말씀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 교제를 읽어나갈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정하고 답답하게 굳었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쁨 충만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주시고 피곤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수요 예배 드림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중심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며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원하오니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늘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한 지체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큰 뜻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서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옵고, 하나님 말씀을 새겨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습관적인 신앙으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데만 그치지 않고 배우고 본받고 행함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고,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하늘품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 많은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고, 전도가 사명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도화지역 이미지 전도에 나아갈 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희망이 되게 하시옵소서. 계속되는 새 생명 열매 맺기 운동에 기도와 전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건강 지켜주시옵고, 대신방이 끝날 때까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 충만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에 복을 내려 주시어서 영혼이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기쁘시게 받아주시옵고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성경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8페이지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각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가세요. 네. 제가 목요일날 아침에는 화요일날이죠. 우리 수요일이죠. 네. 어제지. 목요일인지 알았어요. 어제 아침에 우리 홍정길 목사님 장로교에서 큰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뵙자고 해서 제가 나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그분이 이제 지금껏 해온 일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어요.
동서원학교가 뭐 하는 거냐? 바로 장애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분과 교류를 맺었던 분이 강용우 박사님이에요. 오늘 강구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이죠. 그분이 교류를 가지면서 꿈을 키우고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미국 갈 수밖에 없었는데 당신이 그 이유는 동생이 한국에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 동생이 누구냐면 날 때부터 소모하고 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동생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 동생이 한 번에도 역할을 못하고 갔고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것 같아서 이제 그 전에 듣던 이야기 중에 미국 그래도 낫다.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시켜서 아버지와 동생만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도록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설득을 당해서 이제 이민을 가신 거예요. 동생 하나를 데리고 장애인 동생을 데리고. 근데 그것이 잘 계획대로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서 좋은 학교를 만나고 또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또 좋은 직장을 또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벨이라고 하는 인가서부터 있던 기업에서는 전화기를 만들고 그런 아주 유명한 회사에 들어가서 최고 연봉을 받게 돼요. 이 장애인을 가지고. 또 어떻게 그런 회사를 들어가게 됐냐 그랬더니 다 장애 때문에 그렇다고. 미국의 법은 학교를 똑같이 졸업을 했어도 이제 무색인종, 다시 말하면 미국 본토인이 아닌 무색인종이 이제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특혜점을 주고 그 중에서 또 장애인에게 특혜점을 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점수를 가지고 들어간다. 그래서 자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서 일을 하면서 일단 이제 동생이 하루는 전화가 왔더래요. 내가 이제 여기서 이만큼 성장을 하고 이만큼 살아났는데 또 나 같은 사람이 이제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이 정도 살았으면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면 내가 퇴직을 하고 다른 데 알아보는 게 어때? 그렇다고 전화가 왔더래. 그 좋은 직장인데. 그래서 그러면 기도하고 하는 일이냐? 기도를 해도 그게 또 마음에 기뻐. 그래서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다음 사람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원퇴직을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저렇게 자원퇴직을 하고 나니까 걔를 또 모셔가겠다고. 그런 병원이 호키슨 대학이라고 유명한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이 사람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연구했으니까 전공했으니까 우리 병원에 와서 좀 도와달라. 이제 처음 어떻게 들어온 거야. 근데 거기 가서 이제 하다가 거기 보니까 거기서 일을 한참 하다 보니까 나이도 들고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자기가 보니까 그 장애인들이 거기 많더래요. 그 병원에. 그래서 스스로 또 자원퇴직을 하고 내가 저 장애인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다. 병원에다가 그랬더니 너무 환영하는 거죠. 이제 그 관리를 모든 걸 맡기고 그래서 지금은 거기서 그 장애인 파트에서 일을 하게 돼서 자동적으로 미국을 자주 가게 됐대요. 동생 때문에 또 아버님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동안에 거기서 그 얘기를 듣고 동생 그 얘기를 듣고 강용호 박사가 찾아와서 이제 얘기도 나누고 또 이제 그 한국에서 온 목사니까 이제 또 강용호 박사가 친히 가깝게 지내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 장애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한 목사님이 변화를 받아서 이제 그 장애인 사업장을 펼쳤는데 그게 이제 굿윌 스토어라고 하는 거예요. 굿윌 스토어. 지금도 이제 한국에 그런 운동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굿윌 스토어가 이제 뭐 하는 것이냐면 헌옷들을 와가지고 입을 만한 것들은 다 이제 그들이 다 새롭게 만들어서
그걸 다 새롭게 만들어 재판매하는 장소가 굿윌 스토어예요. 그게 지금 이제 서울에만 축종이 있어서 6호까지 있었는데 24개 정도인가 그게 있었는데 이제 지금 인천에 드디어 2개가 섰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좀 뵈러 왔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건영 목사님하고 저하고 좀 아침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당신 동생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목회에 대한 어떤 욕심도 없고 또 근데 이분이 뭐 교회가 다 부흥됐잖아요. 지금도 한국에 이제 목사로서 대통령이 되거나 뭐 될 사람들이 상당하러 오는 분이 그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걸 다 놓고 지금도 그냥 오면서 자기는 그렇대요. 뭐가 있어 행복한 게 아니고 없어서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장애인 사역을 꿈을 꾸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미국에서 전화가 왔대요. 내가 한국에 살던 사람이었었는데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근데 미국에 이제 장애인에다가 내가 뭘 어떻게 좀 하고 싶어서 상담하는 도중에 강영호 박사님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 얘기를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한다. 뭐 때문에 전화하냐고 했더니 돕고 싶어 전화했다. 뭘 돕냐고 했더니 내가 여기 이민 오기 전에 우리 선조 중에 한 분이 서울 남대문 앞에다가 건물 하나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찾았대 그게. 그래서 그거를 내가 내 것이 아니니까 그거를 드리려고 했다. 그걸 좀 목사님이 하는 사업에다가 좀 기증하고 싶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내가 모든 건 다 변호사한테 이용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사인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갔더니 진짜 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모체가 없이 시드머리가 돼가지고 지금 저 변두리에다가 3,400평 땅을 사게 된 이유가 됐대요. 그걸 팔아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장애인 위해서 건물을 지은 거죠. 근데 이제 남서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또 거기에 어떤 의사가 내가 좀 가진 게 뭐 필요하냐. 그 의사던 분인데 그분이 몽땅 재산을 또 내놔가지고 거기서 짓는데 거기다가 이제 건물을 또 이렇게 애들을 위해서 짓게 된 거예요. 그 지금 거기는 지금 이제 은혜교회라는 것은 거기다가 나중에 이제 남서교회에서 체육관 하나를 줘가지고 그거를 지금 이제 거기서 이제 애들 장애인 애들이 공부하면서 이제 짓는 이제 그 운동하는 곳이 바로 거기인데 이제 우리의 청약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운동 거기에 이제 얘기를 드린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세한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주 공감 있게 들은 게 목사님 잘 들어보시라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세상에 눈이 안 보이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인 줄 알았대요. 자기가 지금 내가 그 아이를 만날 때까지. 근데 어느 날 개척을 하고 어느 방배동에 큰 집이 이제 큰 부자가 등록을 했는데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뭐 2층짜리 집을 가지고 하더래요. 그 예배를 이제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화장실 하고 싶어서 이제 화장실을 이제 나오는데 어디서 막 떠드는 소리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거 무슨 소리인가 난 예배 드리고 다 온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가보니까 거기서 막 어떤 아이 하나가 줄에 몇 개 묶여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서 그냥 화장실 가는 거 잊어버리고 거기 가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아이를 묶어놓고 있냐 이게 있을 뭐가 일이냐 막 이제 목사님 화를 내면서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참으시라고 그러면서 아니 뭐 참고 그거 없고 빨리 애를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5명이 줄을 나오더래요. 각자 방에서. 그때만 해도 얘들이 이제 천대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뭐예요? 그저 지상인 중에 뭐지?
자폐. 이건 자폐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게 자기 그 부자 돈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큰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서로도 돌보아주는 시간이야. 근데 그 시간에 5가정이 뭉쳐서 하는데 그 시간이 그냥 그 부잣집도 자폐가 그렇게 많은 거야. 5가정이 뭉쳐서 오늘은 때마침 그 집에 모인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신방을 한 거야. 걸린 거야 그게. 그래서 이제 다 오라 해가지고 이제 그 엄마 아버지도 그 엄마들도 다 오고 그래가지고 예배에서 거기 5명이 전도받은 거예요. 잘 돼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하려는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 걔들을 그러면 좀 기다려 봐라 얘기를 해주고 꿈을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 진행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래서 애들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심각하게 듣고 있던 어떤 학부모가 아이의 엄마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은 우리를 모른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뭘 모르느냐? 저는 지금까지 눈이 안 보이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나는 제일 불쌍하게 생겼다. 근데 목사님 아닙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애까지 있는데 그랬더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개들도 자기 주인이 밥을 주면 기쁘게 막 꼬리를 헛돌고 크게 보고지 떠옵니다. 근데 쟤들은요 부모가 뭘 잘해도 잘해준 걸 모른대. 감사치를 모른대. 자기 마음에 틀리면 그냥 엄마를 뒤집어 패는 거야. 그 건강하게 되니까. 그 막 발로 막 밟고. 그런 자식을 목사님은 키워봤냐 이 말이에요. 감사치도 모르죠. 느끼지도 못하죠. 자기만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때 충격을 받았대 목사님. 아 그렇구나. 얼마나 괴로울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혼자는 못 당하니까 5명이 어울린 거예요. 목사님은 당연 보셨냐고. 그래서 목사님 마지막에 말씀. 목사님, 교인들도 그런 사람 많지요. 그러는 거예요. 자폐 같은 애들이 많아요. 교인 중에는. 평생 예수를 자기만 알아달라고 그래요. 평생 교회 나와도 자기만 알아달라고 자기 뺏기고 뭐라 그러는 목사가 대해서 욕하고 교인 대해서 욕하고 그게 자폐증이에요. 뭐라고요? 뭐 다른 게 자폐증이에요? 신앙의 자폐증이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서 그냥 불쌍히 보는 마음으로 잘 이겨내시라고. 그래서 우리 두 아유 뭐 그거 뭐 여태까지 목사님 저도 42년 목회하고 있습니다. 어휴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목사님 대단하시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좀 앞으로 좀 인천에 쓸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래서 만나자고 저를 또 부른 거예요. 제가 참 그랬어요. 나 오늘 솔직히 목사님 같은 훌륭한 목사님을 나는 이렇게 멀리서 바라봤지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갑다고. 제가 어떤 신이 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그냥 목사님 원하시는 대로 언제든지 뭐가 필요한지는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다. 그래서 얘기를 이제 해요. 제가 참 오면서 되새겼어요. 이런 교회를 나와서 나이가 70인데도 80인데도 90인데도 자꾸밖에 모르고 다 엄마 뒤지고 패고 목사님 뒤지고 패고 교회도 뒤지고 패고 있나요? 없나요? 왜 또?
항상 자기만 하다가 왜 나를 모르냐. 그게 신앙 자폐증이에요. 뭐라고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불쌍해. 그거구나 진짜. 멀쩡한 아이가 겉에서 멀쩡한 아이인데 걔가 그냥 부모의 사랑도 모르고 감사치도 모르고 자기만 해달라고 승질나고 그냥 엄마 패고. 그래서 자기 학생 중에는 부모가 걔를 갖다가 장애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하도 그래서 애를 좀 경찰에 고소를 했대. 고발을 했대. 그랬더니 얘는 할 수가 없다는데 어떤 수용소가 어떤 그래서 걔들이 가는 곳에 넣으라고 해서 걔를 데리고 엄마가 온 거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들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애가 키가 크니까 몸집이 크니까 어떻게 힘이 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대. 언젠가 뉴스에 목사님도 봤겠지만 그 서울의 큰 아파트에서 10층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자기 아이의 엄마를. 왜냐하면 애가 커가면서 성적인 충동을 느끼는 거야. 뒷말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한테 막 그러니까 엄마가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말 안 듣고 그냥 엄마를 패고 그것도 죽은 거예요. 자살하신 거예요. 내가 너하고 더 이상 하면 죄를 짓 것 같다. 그거 누구 같아요? 가란두다 같아요. 여러분 잘 들어요. 나는 그렇게 안 하니까 괜찮겠지. 믿음의 병들면 더 무서운 거야. 내가 그거잖아.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만나게 해주심으로 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더 나를 확고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게 많으니까 이제 더 오늘 말씀이 그건데요. 참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다는 그랬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못하시겠어요? 예? 네, 지금 찔리긴 찔려요. 잘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괜히 교회 왔다 갔다 한다. 그게 다라 그러면 저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믿어야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걸 믿어야 되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신 걸 믿어야 되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어야 되고, 그리고 나를 통해 다시 오셔서 나를 데려갈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승천한 것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분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믿으면 그런 자녀가 되겠어요? 난 어떻게 그런 문제 있어요. 그 엄마가 어저께 쓰고 떨어져 죽을까? 그 큰 아파트에서. 서울에 그 정도 아파트면 지금 40, 50 나가는 아파트예요. 응? 돈이 다가 아니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인생은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문제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삶이 문제지. 그냥 돈이 여러분 얼마나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나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 살지만 저 안에 더 나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나하고 똑같은 마음 가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때는 나는 정말 괴로울 때가 많죠.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걸 뻔히 아는데 그런 부분이 올 때는 굉장히 저는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난 매달리지.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거냐 저한테. 여러분 내가 무슨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내가 산다면 여러분 그거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세상 것은 어차피 가지고 살다가 놓고 갈 거지, 버리고 갈 거지, 그거 가지고 갈 사람 없어. 에? 뭘 가지고 갈 건데? 여러분 착각해. 자꾸 착각을 해. 현실 자꾸 보여져. 사랑이 자꾸 보여져. 일이 자꾸 보여져. 거기에 유혹을 당해. 내가 믿음의 방해를 받는 거지. 그러면 그 천국 못 들어가는 거죠. 원리 그거예요. 그래서 찰스 스탠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그 책에서 역경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영적 삶의 발전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다. 우리 눈에 실패로 보이는 상황과 사건은 강력한 영적 성장 기간을 촉발시키는 계기인 때가 많다. 이 점을 이해하고 영적인 현실로 받아들일 때 역경이 더 견디기 쉬워진다. 나를 발전시키는 계기라고 믿는다면 그 역경은 나에게 손해가 아니잖아. 더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시간이다. 세상 일이야 죄 안 짓는 것이라면 모든 건 해야지.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그러든 상관이 없어요. 그나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을 바라보고 믿고 천국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인데. 어디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길은 정확히 정해져 있는 길인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걸 나를 괴롭히는 상대, 나를 아프게 하는 상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될 것을 믿고 나가는 거지. 그건 내 것이 아닌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의 대로 어떻게? 새로운 생명과 기적으로 타오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대로를 우리는 가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는 거예요. 자 시작. 하나님의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로다. 네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넓은 길, 대로는 넓은 길 아니에요. 큰 길 아니에요. 이 넓고 큰 길은 여러분 어디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 세상에 길은 수없이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디요?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광야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요 안 가요? 가요. 누구 말씀에 순종하요? 그렇죠. 다른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길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어서 인도에 가시잖아요. 여러분은 왜 그거를 못 믿느냐 이런 얘기죠. 왜 믿지 못하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폐아들이라 이런 거예요. 신앙은 자폐아들이라 이런 거예요. 자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도 없어. 그냥 패는 거예요. 자기 만족 안 되면 패는 거예요. 시작. 그러면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강화의 길은. 광야의 길은 어디로 가는 길? 가나안 가는 길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잖아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이끌고. 하나님 땅에 들어가는 거. 위에는 없어요. 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믿고 간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지만 다는 자, 여러분은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 가졌어요? 차도 여러분 여기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그냥 믿는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여러분의 믿음은 성령이 충만한 믿음 가운데 돼야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모세의 길을 인도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거예요. 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는 분은 누구기 때문에? 성령님이기 때문에. 착각하지 말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승천하면서 그랬어요. 그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과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대화를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말씀의 답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49절의 답이 또 28장 2절의 답이 어디 나오는 거냐 하면 여러분이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보겠어요. 어떻게 해요? 그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어요. 그와 같이 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자꾸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리느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면 안 잊어버려요. 잊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안 계시고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안 계셔. 그러니까 들어도 날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 자폐아가 무슨 특징이 뭐예요? 엄마가 좋은 소리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들어요 못 들어요? 네? 들어요. 근데 여러분은 몰라요. 그러니까 날마다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사니까 실수할 수밖에.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면서 예수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하나님이라고 웃기질 않나. 그래서 죽질 않나. 응? 모세를 대적하여 우리 지도자 딸 씌워달라. 여러분 지금만은 목사 바꿔달라는 얘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질 않나. 회직들을 다 자기들 마음에 이게 교회도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너무 웃기는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 단어치 되는 게 이게 너무 웃기는 거지. 그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자폐아를 키우는 엄마는 이렇게 괴롭고 아픈데 다른 사람이 볼 때면 아이고 불쌍해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또? 안 그래요? 불쌍한 것만 그러잖아요. 정신을 똑똑히 차리고 살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지는 못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지는 못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믿음에게 가지 않고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적에는 아유 불쌍해요. 고백밖에 못해요. 안 됐어. 그러면 끝이에요. 그 다음까지는 못 넘어가요. 그런 얘기가 들으려고 그래? 네? 여러분 잘 들으면서 여러분 그것도 모르잖아요. 몇 시즌을 교회 다녔다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잖아요. 저것이 같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대로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결자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서다가 그 말씀이 이사야는 네 10편 119편 네 장애를 고치고 그 다음에 또 사면서에서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응? 여호수아에도 평탄하게 될 것이다. 다 말씀해 줬어요. 지금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냥 그저 못 따라가요. 여러분 불쌍하잖아요. 홍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제일 후회스러운 게 그런 말을 내가 이런 걸 다 보면서도 그런 말을
아름다운 말로 그말로 무슨 치장을 해서 내가 말은 했지만 정상적으로 그 엄마 아버지를 아프다고 안 됐어라고 말하는 표현으로 교인들 훈련시켰기 때문에 그게 자기는 지금도 가슴에 아직도 못이 남아있어서 내가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있다. 그 대목사님도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렇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천국 백성 만드는 거지 지옥 백성 만드는 거 아니지 않냐. 잘 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쓰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2사람밖에 못 갔잖아요. 모세까지 3사람 다 못 갔어요. 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믿게 하고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 준비 중에 계시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 근데 뭐 그것이 아니고 내가 잘났다고 떠들고 무슨 그 인간 인간으로 살고 뭐로 교회 나와요. 세상에 나가 살지 마음대로. 뭐 때문에 교회 나와야 됩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거는. 그래서 이 대로의 이름은 뭐다? 거룩한 길이다. 네, 거룩한 길이라고 했어요. 거룩함의 정의는 하나죠. 순결, 퓨리티, 순결, 인노센트, 뭐예요? 최고입니다. 이제 2단어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쓴 게 인테그리티, 물들지 않은. 이 3단어가 이 순결하다는 단어예요. 퓨리티, 인테그리티, 그리고 인노센트. 이 3단어가 용어에 쓰인 순결의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 우리는 거룩한 길, 거룩하다는 말은 순결한 상태, 그 중에 하나가 순결한 상태, 깨끗한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우리에게 산상 성경말로 보온을 말씀할 때 뭐 했어요? 청결한 자. 마태복음 5장 8절 볼까요? 그렇죠? 마음을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드립니다. 오는 것도 하나님을 보소. 깨끗하다. 청결하는 게 뭐예요? 깨끗하다. 하나님을 보시는 자는 깨끗한 자지 아무나 아프지 마라.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많은 성도 중에 저도 집회를 가서 보면 떠들고 막 그래서 그런 착각하고 살지 말라. 성도도 그러므로 뭐 해야 돼요? 교회도 어떻게 해요? 깨끗해야 돼. 교회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 우리 레위기 주제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좋은 주제 아니에요? 거룩. 하나님 앞에 거룩히 살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명령에 이거는 여러분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이 거룩한 성도들이 모였다면 이 교회도 당연히 뭐가 되겠어? 거룩하게 되겠죠. 근데 거룩하지 않고 더러운데 어떻게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해요? 여기서 거짓말 시키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에 거짓말 뻥뻥 시키고 오다가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거짓말 안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거짓말 시키며 살아갑니다. 응? 그러면서 우리는 아니 척하고 그게 마귀 새끼 아니에요? 유다가 아닌 척하면서 여러분 웬만하면 여러분과 우리 교인들 같다면 예수님께 진짜 와서 최영심 너가 나를 팔자에 딱 널 줘봐요. 그 양심에 걸려서 견디겠어요? 그게 못 척하잖아. 예수님께서 답답하시니까 야 유다야 빨리 네 일을 해라.
나도 보기 저 숨막힐 정도로 괴롭다. 그러니까 나가잖아요. 여러분 몰라요. 제가 여러분을 겉에서 보는 여러분은 다 몰라. 그러나 저는 어느 정도 안다고 해서 여러분의 생활 형태를 보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생활하는 태도를 보고 말하는 태도를 보고 그건 내가 어느 정도 안다고 했잖아요. 제가 뭐 그것도 모르고 살겠습니까? 그럼 내가 말하면 무디요.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여요? 오히려 시험이나 들지. 그래서 목사가 저러시냐고 당신은 깨끗해나? 뭐 그렇게 있었어요. 너무 웃겨. 여러분 보면 너무 웃겨. 자기 멋대로야. 자기 마음대로야. 그러면서 나는 교회 나와서 구원받는데 여자 교회 나와서 구원받는다는 거 어디에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 내 바뀌는 건 두 가지야. 한 가지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바뀌는 거, 그건 특별한 바뀜이에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바뀌려고 노력을 해야지. 애써야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 너가 애씀을 내가 보았다 그러잖아요. 애써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또 도와주시죠. 말씀도 읽어야 되고 거룩한 길을 가려고 막 버둥버둥해야 되고 깨워서 기도하면서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도록 애써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왜 여러분 거룩해지니까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그런 거짓말 시키는 목사, 여러분 도의나 받으려는 목사 그거 더 넘어가면 안 돼요. 진실한 성도를 만들어야지요. 그거 만들면 무대요. 거기를 거룩한 길이다. 그렇잖아요. The Lord of Holy, Holy 거룩한 길. 거기는 우리 지금 본문에 읽었잖아요. 구원받은 자만 가는 길이에요. 읽어봐요.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5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마지막 때를 말하죠. 시작. 난 이것을 그랬어요. 아, 눈을 감긴 맹인의 눈을 또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학에 와서 보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보지 못했으면 죄를 안 지려니와 보기 때문에 죄진다는 말을 통해서 보면 뭐해? 눈은 또 있으나 맹인인 거죠. 뭐 맹인? 영적인 맹인을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떠진다 그때는. 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말도 못하는 혀가 흘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광야에서 물소가 사막에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이 솟아 길을 낸다 이 말이에요. 시내를 만든다 이런 말. 그렇잖아요. 광야나 사막이나 뭐 달라요? 같아요. 그러니까 물이 나와서 어떻게 한다. 그래서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구약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만든 무리바 사건을 생각하며 쓴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러면 뜨거운 사막에 물이 흐르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이제 흘러가는 것이 되는 거야. 모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이 모이는 것이 되니까 원초이 되는 거죠. 시작. 그래서 생각이 막 지금 그 강화가 갈 데가 나고 부들이 날 거다. 왜? 물이 모이는 것이니까. 보이는 것이니까. 8절. 거기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길이라 이거. 하나님 만들어 놓은 길이라 이런 거야. 그래서 뭐 한 자는 못 들어가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못 들어가요. 거룩하지 못한 자는 못 지나가요. 또 네, 구속이 뭐예요? 구원받은 자.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들 많이 들어간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우매한 게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가면서도 깨닫지 이게 뭐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 길이 무슨 길인지 모른다. 여러분도 교회는 날마다 나오는데 몰라요. 뭐가 뭔지 알려고 들지 않아요. 그냥 살아가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것 같은 뭐로 여기 교회 나와서 11조 바치고 감성금 바치고 삽니까? 뭐 때문에? 아니 말씀을 통해서 뭐 다 지옥 갈 사람들인데 왜 11조도 거짓말 시키지? 하나님 받는데 거짓말 시키 받아요? 감사금도 거짓말 시키지. 묻지나 드리는 것도 그냥 억지로 그냥 있는 돈에서 그냥 쭈물쭈물해서 주일원금도 그냥 오다가 잊어버리고 그냥 조문에 있던 거 그렇게 된 거 갖다 그냥 드리지. 난 준비해 드리는 게 없어. 정성이 없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억지로 드리는 거죠. 왜? 평시도 된 거 20대 하는데 집사가 되고 나니까 좀 양심에 걸려. 그나마도 걸리죠. 그래서 그냥 또 억지로 드리고 11조 그냥 10,000원 드리고 20,000원 드리고. 저는 개천이 받을 때 다 한다고 하잖아요. 여기 있는 분이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 그거 다니지 마셔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속아나고 하나님이에요? 한 번이라도?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러면 왜 그렇게 살아가면서 믿는다고 그래요? 뭘 얻기 위해서 믿는다고 그래요? 더 악한 자가 될 뿐이에요. 절대 못 다녀요. 여러분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온전한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거기 있는 사자들은 천하나 올라가지 아니하고 것을 나자지 못하겠고 오직 구원주를 받자만 구속받은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요 하나님이 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 철로역정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이 이 얘기 아니에요. 마지막 저 앞에 성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이 야 빨리 와 고생했다 얼른 와 수йт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딱 보니까 저기 예수님은 보이는데 옆에 보니까 뱀, 사자, 호랑이, 곰 이것들이 막 들숨들고 뭐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겁이 나서 아유 이걸 어떻게 가요? 가다가 먹혀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와도 된다. 너는 구원함을 받은 자다. 그래서 믿고 아멘 하고 갔더니 다 묶여 있더라잖아요. 믿고 가야 돼. 어떻게 가야 돼요? 그 말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가니까 가다 보니까 다 이것들이 묶여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종을 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고 할 때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 다 묶어놔. 병도 묶어놔. 수술받아도 묶어줘. 걱정을 하고 살아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는 거야. 복종으로 맡기는 거야. 내 전체 삶을 이번 주 설교 그거 하시면서 전체를 인정해야지. 내 하나님이 내 주인인 것을 전체를 내 삶 전체를 인정해야지. 어느 일부분만 인정합니까? 쉽죠. 그런 사람이 다시 돌아와. 뭐하면? 뭘로? 돌아와 시온에 이르러. 그래서 뭐예요? 머리에는 이제부터 뭐예요? 영영한 시력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과 슬픔과 다 이거 계속 20장 얘기 아니에요. 21장 20장 얘기 아니에요. 그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한 걸 믿어요? 비가 와도 새벽기도 와야 된다고 부담해가지고 새벽기도 오지. 그거 뭐 새벽기도 와? 믿으려고 오는 거죠. 믿으려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믿음에 대해서 인정받으려고. 그렇다고 다 오잖아요. 답이.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나는 거지. 우리가 무슨 뭘 얻기 위해서 깨어나요? 예수 믿고 못 박혀서 깨어나요? 그래서 기도해? 그건 벌써 이미 시작부터 틀려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깨어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게 아니면 모든 게 나싱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왕자 교육을 받고 최고 학교 교육을 받고 그 당시에 애굽에서는 최고로 왕자 자리에서 교육을 다 받고 40년 동안 자라고 나니까 아유 이제 내가 좀 뭔가 할 것 같은 썸씽의 사람이 된 거야. 뭔가 그래서 나가서 막 이거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죽여버리기도 하고 막 그냥 재판도 하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거야. 도망자 신세는 낯이며 썸씽이 변하여 낯이며. 그래서 4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 만나고 내려올 때 진정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everything man, 모든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 그냥 그 모든 거 할 수 있는 거야. 그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능한 거야.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거야.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가능한 거야. 애들 장난, 그 여러분이 무슨 인생 간단히요, 내일 죽으면 고만이요, 무슨 후회를 죽는데 무슨 소리 지르고 가? 그렇게 하면 가면 좋겠어. 소리만 지르려도 예수 믿고 가! 그렇게 소리 지르려도 가면 좋겠어. 아이고, 그것도 못 지르고 그냥 죽으니까 문제지.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절대 안 들어오셔요. 여기 돌아오시지 않아요. 지나가시지. 하나님은 한국교회는 그러므로 제가 볼 적에 아무 교회도 이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신목사 그런 게 만들려면요 교인 한 몇 명만 들고 해야 돼요. 아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시면 성령님 하십니다. 왜 그거를 내가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들으면 안 돼요. 다음 주에 이제 그거 공부하겠습니다만 비비오 목사님이 거기 걸린 거예요.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앞당기려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께 바꿔. 제가 실수한 것도 그거예요. 내가 뭘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한 거죠. 그 도구로 쓴 거예요. 나를 기도해서 묻는다 쓴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인간적으로 잘 되고 인간적으로 너가 나를 추앙받고 존경받고 이런 걸 위해서 네가 더 살아가느냐? 아니면 나한테 인정받으러 살아가느냐? 이거를 저는 그때 깨닫지 못했어요. 그때만 이런 생각을 줬더라면 나는 당연히 안 가죠. 그게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잘 신영대 목사님 그래도 대단하시지 않냐고 목사님. 그래도 당신가 지금도 그런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나를 물론 그것도 뭐 완벽한 분은 아니시겠지만 다른 사랑하는 분들은 그래요. 신 목사님 잘하셨다. 지금도 목사님 포기할 거요? 왜 그래요? 도대체 목사님? 아니 그냥 그래요. 조건 하나 걸게. 뭘 걸으려고요? 나를 존경해서 다 감신이고 뭐 걸리고 다 손 들고 우리는 다 포기한다. 신 목사님 시키자. 그러면 내가 그때 할지도 모른다. 할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들 고개 떨고 잘 들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여러분 잘 믿음으로 들어. 그저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닌 거야. 그때 깨달음을 줬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별명도 안 와. 까부지 말아요. 제발 까불지도 말아. 조용히 살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위해서 정말 무릎 가. 할렐루야. 응? 잘 들어요. 믿음으로 잘 들어요. 응?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뭐 시장 하나 만나서 밥 한 끼 먹는 거, 뭐 도교육과마다 교육과마다 무슨 뭐 밥 한 끼 같이 먹었다는 거 그걸 그렇게 잘한 거래요. 난 가만히 있어요. 응? 그렇게 뭐 대수로워 그게. 응? 윤석열 대통령하고 밥을 먹었다면 또 가서 또 만찬상에 앉았다고 신문에도 나지, 텔레비도 나오고. 믿음으로 살아요. 뭐하고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아는 사람들은 또 전화가 와. 목사님,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있는데 학연 공부를 하고 있는데 1년 동안만 더 있으면 좋겠다고 저러니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해요. 그때 한번 해결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국장이 인천시 국장이 바뀌었대. 그랬더니 걔를 지목해서 다시 복귀하라 그랬는데 그 전화가 또 왔어. 목사님 해도 이제 어떡해요. 이것도 지금 그냥 다 계획을 세워서 애들하고 지금 거기 사는데 올 연말이면 그냥 끝나는데 그거 6개월만 좀 참아달라고 안 되겠냐고. 그래서 어떻게 또 밤에 또 10시 넘어 전화를 했지. 받더라고. 이렇게 됐다. 내가 문자 넣어놨으니까 문자 좀 보시라. 알았습니다. 목사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뭐 그런 걸 여러분 밥 먹는 거 잘하면 오죽 못 났어요. 목사가 밥 한 끼 먹자 그렇게 잘 나는 그런 거 안 해요. 지금도 내가 그랬어요. 목사다가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지금 1년이 지나고 났는데 응? 도와준 사람들은 밥 한 끼 살려보는 거 아니냐. 목사님 얘기해 주시니까 내가 감사하고 그냥 알았습니다. 제가 곧 연락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상관없어. 우리 교회 다닐 때는데 뭐 말하면 부디고 그래서 하려고 그러는 사람한테 내가 뭐라고 그래. 좋든 안 좋든 뭐 한옥관계만큼 가본 교회가 없대잖아요. 당신이 물어도 시장이 물어도. 그 얘기는 뭐냐면 어디 가나 그런데 나는 시정대 목사님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 사는 거 간단해. 사람은 신뢰 가운데 사는 거야. 신뢰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무슨 소리 있어? 밥을 사드린다고 나를 모셔가야지 왜 밥을 먹겠다고 그래. 나는 다들 그래. 시장도 그렇고 도교권도 목사님 안 바쁘세요? 아무 전화해요. 하고 가다가 언제 한번 시간 있어 내가 긴 얘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나자. 일단 지금은 6월달 한 달 동안 내가 시간이 없다. 믿음으로 살아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 왜 세상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지고 다 신경 쓰고 살아. 그게 뭐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는데. 진짜 주 앞에 인정받아야지. 응?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진짜 수술하려고 병원에 들어가서 누워있어 봐. 응? 그런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나 이제 좀 나왔어요. 그래. 목사님 아들님 결혼한 것도 못 가고 나 죄인이야 목사님. 그래서 내가 야 이 사람아 다 알고 있는 거 그런 얘기를 하냐. 목사님 이제야 얘기지만 다 정말 죽고 싶었어. 그 암이 발견되면서 그 방가서 12번 맞는데 12번 맞고 나더니 6번 더 맞아야 된다는데 그런데 난 18번까지 못 먹겠다 그랬대. 그리고 12번만 맞춰달라. 죽으면 죽겠다. 근데 4번 넘어가 5번째 넘어가는데 사람이 죽고 싶더래. 약 꼭한 먹고 죽고 싶더래. 근데 그 뭐야 직장을 짜내니까 이게 기분 오면 언제 기분 올지도 모르고 나오는 거야. 그냥 막 그냥 정상인 사람이 이거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도 어디서 자느냐? 화장실 옆에 자는 거야. 화장실 옆에 자기 방이야.
그래도 뭐 빨리 들어가서 그냥 빨리 그냥 먹고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디를 못 나간 거고. 그래서 이제는 조금 어느 날 누워 있는데 청청 번역 같은 소리가 이 배에서 들리더래. 아무 소리가 들리더래.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그때부터 속이 시원해지더니 병원에 이제 조금 느껴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잘 잡는 것 같다고. 근데 그렇게 그 소리가 커요.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죽고 싶을 때 해서 또 한 번 찍어서 6번째 맞고 나니까 이제 반이 넘었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12번에 반. 그때는 아내 생각이 나고 자식 새끼 생각이 나더래요. 나마저 없어지면 저 어떡하나 불쌍해서. 그래서 아이고 살아야지. 그리고 견뎠대야. 12번 견뎠대요. 아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여러분 그거 잘하고 살려면 그거 그렇게 대단하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셔요? 네. 이해 안 가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오늘로 끝나면 끝나는 거야. 야, 그만. 그래, 오늘 어떤 방법든 하나님 가져가시고. 어쩌고 자다가도 가져가. 영혼 떠나면, 호흡이 끝나고 영혼 떠나면 우리는 그만이요. 그 전에 빨리 청산하고 회개하고 빨리 회개하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여러분 깨끗하지 못한 마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 하나님 볼 수도 없어. 그 찬송가 있잖아 270장에. 흰옷 입고 하늘나라 올라가 먼저 가신 분들이 나를 맞이할 때 그를 만나기 전에 누굴 먼저 만난다? 사랑하는 주를 외우리. 그렇잖아요? 몇 절이요? 3절이요? 아, 210장이 아니요? 그 몇 장이요? 240장? 네? 40장이 맞아요? 240장에 3절. 그죠? 자, 오늘 이거 찬송 불러요, 지금. 누가 맞게 보내었어?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거짓되게 가증하게 가면 쓰고 사는 것은 마귀들입니다. 아버지,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지옥의 어둠 세력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슬픔과 고통밖에 없습니다. 이를 갈며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거기는 감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영광이 있습니다. 거기는 찬송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긴 자의 상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서서 영화로운 아버지 면류관을 드리며 함께 즐거운 자리에 참여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아버지 앞에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없어도 가는 곳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배우지 못해도 가는 곳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들린 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대로, 증거 받은 대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사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주인이 내 전체가 하나님 것임을 믿기에 오늘도 거짓되지 않게 살아갑니다. 거짓말 시키지 않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거짓말 시키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가면 쓰지 않게 살아갑니다. 아버지, 속이지 않고 살아갑니다. 괜히 사람 앞에 사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살아갑니다. 청결하게 살아갑니다. 오늘도 순결하게 살아갑니다. 거룩한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역사하시고 인도하사 하나님 맡아주시고 인도하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가지고 승리케 하시고 믿음 가지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이 종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교육자들도 또 성도들도 아버지 세상에 있는 교회들과도 같이 살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세워가는 믿음 안에서 말씀에 없게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 때문에 먹고 입고는 것 때문에 사는 집 때문에 거짓말 시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빚을 내어서도 아버지 앞에 산다는 것 때문에 거짓말 시키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참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마귀의 밥이 되었어요. 너는 마귀다. 자, 예수님은 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지 않는 게 마귀요,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마귀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배반하는 게 마귀요.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지 않는 게 마귀요. 오늘도 아버지 앞에 보는 것 때문에 죄짓는 게 마귀요. 오늘 역사하시고 인도하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간 저희들 되게 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유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서도 아닌 것처럼 가면 쓰는 게 마귀입니다. 오늘도 그 마귀의 정의를, 예수님의 정의를 잘 가지고 살게 하시고 거짓되게 우리 인생을 꾸며가며 살아가는 게 마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거기에 내가 속해 있다면 빨리 회개가 돌아서게 하시고 늦어지면 우리는 죽고 맙니다. 늦어지면 지옥 가고 맙니다. 아버지, 그때가 아무리 후회해도 게임은 오버되고 끝이 났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만 내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오늘도 자신의 죄목을 자세하게 적었음 아버지 앞에 아래게 힘쓰게 하시고 오늘도 가정되게 살지 않게 하시고 겉모습만 걸싸게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속과 내용이 같아지고 아버지 겉모습과 속 내용이 같아지고 오늘도 말과 행동이 같아지고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가는 진실한 믿음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너도 그렇고 나도 그러니 그렇게 살다 가면 되지 않겠냐고, 인생이 여기 죽으면 끝나지 않겠냐고, 그렇게 살다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내가 그렇게 믿음 없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아니라고, 거기가 다가 아니라고, 우리는 천국 가야 된다고, 여호수아 갈렙까지 약속의 땅을 밟아야 된다고 오늘도 믿음의 전진하며 나가는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오늘도 시온의 대로를 따라서 기쁘게 갈 줄로 믿으며 오늘도 영광 중에 나가는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우리 서건자가 되지 않고 문명자가 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깨닫지 못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즐겁고 기쁘게 모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을 수 있는 성령님의 충모 역사만 우리 가운데 부어져가는 놀라운 삶이 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물 드렸으니 받아주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고 거두며 살게 하사 이 생을 마실 때까지 주며 베풀며 살아가는 풍요 넉넉 풍족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거두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믿음대로 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길이 시온에 들어같이 활짝 열려지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성령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순종한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온전히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자, 오늘 치우침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게 하시고 오늘도 내심 내 능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고 돌아갑니다. 영원히 함께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